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가끔씩은 성가대 찬양이 천천히 아멘 하고 끝나면 제가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는데 오늘같이 팍 끝내버리니까 제가 올라올 때가 언제 올라야 될까 하다가 팍 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이렇게 물이 한 70% 8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도 놀랍게도 언어의 축복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막 축복을 하면 물이 막 결정체가 육각수가 되고 아주 보기 좋게 되지만 그 물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선포하면 그 결정체가 막 깨지고 흉악하게 되고 그 물맛도 안 좋고 아주 몸에도 해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원리적으로 우리는 서로 자꾸 축복해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축복을 받아야 몸도 건강하고 또 생명력이 막 살아나고, 몸이 자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얘기를 들으면 몸도 막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이유냐, 그 말씀이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십시오. 나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좀 덥죠. 지금 여러분 부채질 하신 분 계신데 에어컨 조금 낮추시죠. 조금 낮추셔서 덥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법학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 또 예일 대학, 이런 대학에 가서 법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한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법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그 처음 가보는 하버드 대학 그 교정에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부푼 꿈에 불러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한 노 교수가 앉아 계셨는데 마침 법학과 학장님이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학생에게 묻습니다. 자네 신입생인가? 예, 그렇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네는 왜 이 법과, 그것도 하버드대학의 법과를 지명했는가? 저는 어려서부터 판사가 되거나 법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뭘 하려고 하나?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저는 꼭 판사가 될 겁니다. 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고 그 법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뭐가 되려나?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또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는 경력도 쌓이고 또 판사의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변호사도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변호사 마치고 나면 뭐 하고 싶은가? 그때는 뭐 이제 은퇴도 하고 아이들도 크고 혹시 장가를 가면 손주도 보겠고 은퇴한 삶을 좀 여유 있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하겠나? 그 다음에는 한 80, 90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요?
그러면 죽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갑자기 이 청년이, 이 신입사원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교수님, 전 죽고 난 다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했더니, 야 이 사람아, 법을 전공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죽음을 대비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단 말인가?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 학생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으니,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천국을 가는 것도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우리 여성 동지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왔을지 생각하면 우리 남성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오신 분은 별로 없으잖아요. 여성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머리를 하고 훅가시도 놓고 뭐 얼굴에 여러 가지 또 영양크림도 바르고 마지막에 또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하여튼 간에 구지베니도 바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화장을 잘해서 거울을 앞뒤로 본 다음에 됐다 싶으면 외출을 하고 교회에 나오지, 대충 그냥 자다 일어나서 나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아니, 모든 일을 하더라도 준비하지 않고 나오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아하, 우리가 너무 천국을 멀리 보고 살았구나, 천국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았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강력하게 외치신 주제였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셨던 선지자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할까요?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란 뭐냐면 늘 들으시면서 생각날 수 있겠지만 메타노이아라는, 화살을 쐈습니다. 근데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면 이건 큰 실수가 다가오니까 그 방향을 돌려줘 180도로 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다시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새롭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복음을 외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말씀도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나서 누가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사람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복음의 새 역사를 이렇게 여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역시 뭐해라? 회개하라.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멋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개념이 어떻습니까? 천국, 그럼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천국을 글자 그대로 말하면 하늘천 나라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시작하면 나라는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하늘의 국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토는 뭐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천국이고, 이 땅에서 육신을 벗으면 우리가 이 지구를, 우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두 군데가 있어요. 보이는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준비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서 만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주제는 뭐였냐?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를 증언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두 번째 뭐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가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 고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사역의 주제는 뭘까요? 천국이죠.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의 첫 절은 무엇을 시작할까요? 혹시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다니셨으면 마태복음 5장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팔복의 의미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대충 천국이요 그러면 다 맞아요. 팔복도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들의 것이에요? 천국이에요. 크리스찬의 최고의 축복은 뭐다?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육신을 벗었을 때 하늘의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천국,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천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의 천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요? 천국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찾아오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무슨 위로 받을까요? 천국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 하늘의 위로, 천국의 위로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은 이 땅의 땅, 하늘의 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천국을 소유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죠. 만족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누가 긍휼히 여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보게 됐나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보나요? 천국에서 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천국의 아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한다. 그가 복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뭐가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진짜거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 가면 어둠은요 저항하다가 물러가요. 빛만 꺼져보세요. 어둠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마귀는 싫어해요. 복음을 들고 나가보십시오. 픽픽거리고 전도하면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들, 전도할 때 심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전도해 주셔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면요 눈물 나게 감사해서 고맙다고 말해요. 근데 어둠의 자녀들은 빛의 이야기를 하면 비판하고 저항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덤벼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해라? 기뻐해라. 그게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면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어디에서? 하늘은 뭐예요? 천국이죠. 하늘에서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더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하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핍박을 받았으나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축복은 뭐냐?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그 천국은 아무나 가지를 않아요.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사인 당시 가장 종교 생활을 잘했던 종교주의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셨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그들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결단코 어딜 못 들어가요? 안타깝지만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어딜 못 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했는데 왜 예수님 자신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를 회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의를 회복하고 가는데 예수님의 의를 가슴에 얻고 용서받은 자로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죠?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의로운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냐면 저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사랑의 용서의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을 가는 표적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용서가 나오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돼요? 하늘에, 천국에 쌓아두어야 돼요.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2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금고 있습니까? 전 금고가 없어 잘 모르는데 금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걸 다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금고를 집에 갖다 놓고 나서 보니까 어디 외출했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확인할까요? 금고부터 하겠네요. 왜? 중요한 게 다 거기 있어. 밖에 나가서도 혹시라도 마음이 이상하면 이거 예감이 이상한데 어디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금고에 이상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거기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놀랍게요 이 금고 안에 중요한 보물만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네. 혹시나 갖고 또 자다가 꿈자리가 뒤숭숭거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뒤져보네. 혹시라도 잘 있나.
놀랍게도요, 사람은 자기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네 보물을 쌓아 놓아야 그 천국의 마음도 같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타깝지만 세상에는 보물을 많이 쌓아 놓았지만 천국엔 보물이 없어서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이 땅에 많은 걸 쌓아놓은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죠. 부자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그 부잣집 앞에 있었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쌓아놓았던 하늘의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어디를 갔을까요? 그가 어딜 갔나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는 스올,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땅에서는 풍족했지만 그가 죽어서 천국을 준비하지를 못했어. 천국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은 고통이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저긴 어디예요?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천국에서 지옥인 나에게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하나 찍어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이 불타고 뜨거운 목마른 내 혀를 물 한 방울만 내려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지만 천국을 위해서는 물 한 방울도 준비를 못했어. 지옥에 가보니까 물을 시원하게 할, 입을 시원하게 할 물 한 방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보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너는 거기서, 거긴 어디예요? 지옥이죠.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너희와 우리 사이 어디예요?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다.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과 지옥은 갈라져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또 다른 부자 하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으로 가치를 따지냐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지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자기 내 영혼,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사실 모든 사람의 노망 아닙니까? 잔뜩 쌓아놓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놀러 다니면 딱 좋겠어. 그런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로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세상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왜 도로 찾아가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영혼의 주인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나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 하지 못해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된다. 어리석은 자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꽝 가슴을 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말이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좀 거북하게 들릴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와 부유하지 못한 자, 이 말씀은 꼭 내 물질을 하늘에 드리고 땅에 쌓아놓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그런 가치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물질의 중심이 하늘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성도님을 만나다 보면 제 얼굴을 뜨겁게 하게, 제가 부끄럽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만나요.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는 어떤 안수 집사님은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 주일날 주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시는데? 양복을 싹 드린다는 거죠. 와이셔츠 양복 다, 주일날 입을 속옷까지 다 챙겨놓고, 양말까지 챙겨놓고, 구두 다 닦아놓고, 야, 여기까지 해도 아이고 큰일 났네, 난 그렇게 못하는데. 거기다가 주일날 드릴 헌금을 대리미로 데린다네. 갑자기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에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봤는데, 빳빳한 돈을 준비하는 것은 해봤지만 대리미로 데리는 건 난 생각 못 해봤네.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대리미질을 하고 있네.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 헌금 드릴 거 데리고 있다네. 넌 세상에 이런 성도를 만나면 제 얼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대림이 데리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제가 원당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에 그 다 찌그러져 가는 건물을 새로 있었던 그 고생하던 곳에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전 성도가 성전 건축 헌금을 합니다.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 당시 땅 한 평에 500만 원 할 때였어요. 그 한 평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능곡이라는 지역에, 그 당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구역장 한 분이, 만 30대 정도 구역장 한 분이 주일날 제 사무실 찾아와서, 목사님, 건축헌금을 좀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 내가 뻔히 아는데 참 그래도 마음으로 드리려고 왔구나. 그래서 일로 오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건축헌금을 내놓았는데 그 봉투에 보니까 1,000만 원이라고 써있어요. 1,000만 원. 지금도 1,000만 원은 대단한 돈입니다. 근데 94년도쯤 되는 거, 아니 94년도 97년도쯤 됐네요. 97년도에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20년 전 아닌가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갔었단 말이죠. 그때 보니까 능곡의 단칸방에 남편하고 딸 둘하고 넷이 살았단 말이에요. 단칸방이에요. 그 전세가 2,500짜리였어요. 그런데 그 신방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1,000만 원을 건축헌금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전세 자금을 뺐습니다. 그래요. 전세 자금을 빼면, 그 2,500에 1,000을 빼면 1,500을 갖고 어디 가서 얻어요? 그 순간에 제가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이거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를 짓고 하는데 중요하지만 2,500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이 그 전세를 빼서 1,000만 원을 건축헌금 드리고 1,500으로 이사를 가? 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목사로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역장님이 갑자기 눈가를 똑바로 뜨시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이 돈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받는다 못 받는다 목사님이 하실 일이 아니죠. 난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구역장은 보다 천번에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았습니다. 그 구역장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못 받겠다고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절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물러서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느냐?
남편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남편은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하고 의논 다 마친 거라고. 하기야 그렇지 않고 전세금을 빼겠습니까? 이제 제가 피할 길이 없었어요. 알았다고. 그 1,000만 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목회를 못하겠다. 2,500 사는 전세 사는 분이 1,500으로 이사를 가고 1,00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이게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치면서 이런 성도를 앞으로 만나면 난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발 이 집은 무조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난 걱정했어요. 인간적으로 1,500만 원짜리 전세 가서 어떻게 살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참 놀라워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제가 신방 갔을 때 남편이요 6개월 동안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왔어요.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에 복을 주시니까 이 남편의 밀렸던 월급을 6개월치를 다 채워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딸들이 한 10살 12살 이렇게 큰 딸 둘이 있었는데, 그 집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들을 하나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부인도 아니에요, 남편이 꿈을 꾸는데 제가 꿈속에 나타나서 아들을 하나 던져주고 가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제가 여러분의 꿈속에 다 찾아다니다가 그냥 어떤 집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꿈속에 나타날 때 남편 그러면서 아들을 하나 던져주고 가더래. 그러면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정말 얼마 안 돼서요 부인이 덜커덕 임신했어. 10살 12살짜리 큰 딸들이 있는데 뒤늦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이름도 목사님이 지라네.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예수님 찬양 그 찬송 부르고 내려오다가 예수님 찬양 예찬이 하고 부르요. 그 아이는 예찬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분이 1,500만 원짜리로 전세를 갔잖아요. 능곡도 당시는 힘들었는데 화전 아십니까? 화전, 수색전의 화전,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1,500만 원짜리 찾아가니까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8집이 비슷한 집이 있고 공중 화장실 가운데 하나 있는 거, 공중 수도 있는데 그런 집을 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절망인데 놀랍게도 8집이 다 예수를 압니다. 이 구역장님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나도 교회 나간다고 8식구 다 나왔어. 그래서 구역장이 그 식구를 다 전도해서 지역장이 됐어요. 이야, 이분이 그렇게 해놓고 아들 낳지, 구역장 됐지, 남편 신앙생활 더 잘하지, 6개월 만에 월급 마케팅에 나오고 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신이 난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눈물밖에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것은 부자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 것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심정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집에 남아있는 1,500만 원 때문에 어떻게 하나 가슴 아팠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신 그 몸된 교회에 그 1,000만 원의 헌금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게 남아서 또 쓰고 보다 보니까 그냥 여유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랍니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 벌어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 것을 쪼개서 뜯어서 잘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천국에 대해서 부요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구역장님이 나중에 보니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남편이 도와서 교회를 하고, 그 딸은, 한 딸은 법을 공부해서 법적으로 나가고, 둘째 딸은 신학을 하고, 남편은 목사님과 결혼해갖고 그 남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지금 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그 목회 사역을 하고, 그렇게 온 집안이 하나님 일에 사역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평생에 천국이란 단어를 추상적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가지 원리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나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주셔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게 목사님 때문이라고 저한테 혹시라도 화살을 돌릴까 봐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슴에 새기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에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준비하라고 천국의 원리 세 가지를 비유로 말해 놓은 거예요. 그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무슨 결혼식 얘기가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천국이라고 나오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고 하겠으니 2절로 4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까지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 여러분 이게 밑줄이에요. 생각지 않은 시간에 소리가 나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준비하고 나갔더니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간다고 말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신랑이 왔어. 여러분 준비가 안 됐을 때 천국이 다가오면 이건 때는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거늘 9절에 보니까 슬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제라도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졌고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 미련한 처녀,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첫 번째 원칙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뭐해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천국은 갑자기 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오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때 어떻게 갈까요? 갑자기 가요. 우리가 정말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고 내가 한 100살 120살 살다가 이제 어떻게 몸이 좀 이상한데 어떻게 내일 모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천국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은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들을 때 9시 한 50분쯤 되는데 여러분 혹시 신문 보시겠지만 저 미국 플로리다의 카리브 연안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지금 이제 쳤겠네요. 한국 시간 10시라고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엄청난 진짜 핵폭탄급입니다. 이름도 어마어마해요. 이름이 어마야 어마. 조크도 못하겠어요. 너무 그 생각만 하면. 그래서 플로리다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2천만 명이요 대탈주를 도망을 치고 있어요. 그 허리케인을 피해서 사람이 그 집이고 아무것도 안 날라나.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2천만 명이 살자고 도망가고 항공모함이 지금 플로리다 카리브 연안에 뜨고 그게 쿠바를 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무슨 아프리카 어디 후진국이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최고 강대국 플로리다 아름다운 그 비치에 마이애미 비치 엄청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고 온 허리케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지를 아무도 몰라요. 멕시코의 강진을 기억하십니까? 지진이 6도 7도 샀겠지만 얼마 전에 8도가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쓰나미까지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언제 어느 때 순식간에 인간의 그 삶 가운데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바로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느 때인지 몰라요. 평상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하고 싶지 않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자동차 사고 나보셨나요? 자동차 사고는 0.2초예요. 꽝이에요. 꽝. 저도 나봤으니까 초창기에 그냥 꽝이에요. 피할 새가 없어요. 0.3초만 있어도 피해요. 저 피해봤어요. 갑자기 차가 쓰더라고요. 딱 0.1초 옆에 백밀라 보고 비었다고 생각한 순간 확 꺾었어요.
그리고 저만 제 앞에서 끽 하고 섰어요. 저도 알죠. 저건 0.1초만, 한 1cm만 비긋났으면 그냥 부딪혔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 받으면은 가다가 이거 꺾는데 0.3초가 필요해요. 약간 쳐다보고 빨리 꺾는 거. 이거 만약 0.1초가 모자라면 그냥 가서 받는 거예요. 제가 죽음을 경험하듯이 쓰러져 봤을 때 그땐 0.1초도 없어요. 못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말했어요. 천국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9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29절 찾을 수 있을까요? 비유가 이렇게 있으면서 마지막 하나마다 원칙을 적어놨어요. 두 번째 달란트의 법칙, 비유의 원칙은 뭔지 아시냐면 설명은 안 할게요. 원칙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원칙의 두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공평하게 나눠주고 공평해야지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있는데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이 50억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의 종업원들에게 10억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와서 결과를 따져봤더니 10억씩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20억, 30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한 15억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억을 그대로 땅속에 처박아 둬갖고 10억이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5년 뒤에 왔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억 그대로 땅속에 처박은 사람 또 맡길까요? 아니면 도로 뺏을까요? 뺏어야죠. 어디다 줄까요? 20억, 30억 만드는 사람에게 그걸 거기다가 줘야죠. 그러면 그것이 가치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한 사람에겐 자꾸 주죠. 그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해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무리 축복을 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에게 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주지 않죠. 그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부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양과 염소예요. 양과 염소. 자, 마태복음 25장 40절로 원칙만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맞다고 말하는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항상 너희 옆에 있었다고 말할지 몰라요. 언제 오셨는데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넘어진 자, 무너진 자, 심지어 옥에 갇힌 자.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지 않냐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여리수 만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길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래서 복이 있는 게 뭐냐면 서로 돕게 되니까, 서로 살려주게 되니까. 믿으십니까? 반대로 4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는 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작은 조그만 콩 한 조각을 나눠주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거는.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46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돕지 않는 거죠.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천국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예화 하나가 평생 잊지 않아요.
지옥에 갔더니 숟가락이 커갖고 그걸로 퍼서 전부 자기 입에만 집어넣다 보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다 거의 뭐 삐쩍삐쩍 마른 뭐 해골처럼 돼서 그렇게 있더래요. 아무도 못 먹더래. 근데 똑같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숟가락은 길어서 자기 입에 못 들어가니까 퍼서 누굴 줘? 서로 먹여줘. 서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옥은 뭐냐?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뭐냐? 서로를 살려주다 보니까 누구도 살아요. 나도 사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천국이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런 가정이 천국이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천국이고, 그런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천국이고, 결국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면 서로 살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준비해야 가는 곳이죠. 천국의 원칙을 기억하세요.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안타깝지만 빼앗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아시죠? 저기 작은 자 하나를 찾아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이라고 말하죠.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먹고 나도 병 고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기도 응답받고 이런 간증이 많은 것도 좋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살리고 살았는지, 그 사랑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고 그것이 천국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